관념이 아닌 실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고의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지요.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드럽게 듣고 순하게 따라갑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그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것인고니 복이 복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주일날 주님께서 받은 감사들이 참 많잖아요. 이 받은 복들이 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자, 이 이야기를 좀 부정적 관점에서 풀어보게 되어지면 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 그렇거든요. 그 의미를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복되지 않으면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구할 때 무조건 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무조건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구,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복이 있는 존재가 되어져서 내 존재 가운데 복이 깃드는, 내 존재에 복이 샘솟아 솟아오르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니 이러한 사람들이 있게 될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본데 이럴 때에만 복이 복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복을 구했던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 믿음의 패턴을 주 앞에 돌이키게 될 겁니다. 주님, 내 인생에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이 선명한 인생 되어지도록 나를 축복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맺히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할지어다. 자, 오늘 감사, 복이 복되게 하라 그랬는데 오늘 이 감사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감사를 하고 왜 감사를 하는지 첫 대목에 나와 있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랬는데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두 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여수르니여 네모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오늘 여수르니라 일컬어지는 어떤 인격 아니면 어떤 지칭되어지는 이름이 지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비교 불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나를 충족하게 하고 나에게 만족해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무엇인가 있을 텐데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하고 비교가 불가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수르니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지금 감사한다,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이 여수르니라는 단어가 뜻이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저도 이번에 새롭게 말씀 묵상하면서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서 참 감동했어요. 감격했어요. 놀랬어요. 왜냐하면 이 여수르니 물론 이스라엘을 대칭하는 애칭이에요. 애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갑게 부를 때, 살갑게 사랑스럽게 부를 때 부르는 애칭이에요. 저의 애칭은 아침이잖아요.
아침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저는 아침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좋아요. 제 이름을 그래서 이 아침이라고 오랫동안 한 20여 년 넘게 아침이라고 부르죠. 제 아내 애칭이 내 뼈 내 살이에요. 예전에 햇살이었는데 내가 부를 때 햇살 이렇게 불러요. 비웃지는 마시고 햇살 이렇게 불렀죠. 근데 지금은 이제 내 핸드폰에 내 아내 애칭이 내 뼈 내 살이에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때는 보통 탄성이 나와도 좋아요. 이렇게 부르면 좋아요. 우리 교우들 애칭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전에 애칭을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애칭 계속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불려지면 좋은 것.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것. 근데 그런 의미가 이제 여수론인데 여수론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애칭. 근데 이 단어를 어원을 보니까 왜 그동안 그것을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원을 보니까 이게 어느 단어에서 오게 되는 거는 야사르. 와, 깜짝 놀랐어요. 야사르가 뭐지, 여러분? 직진. 그것을 욥기서에 보게 되면 정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진.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진하는 인생이 여수론.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하는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께 직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잖아요. 얼마나 기쁘면 보세요. 26절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저는 이게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술은 누구를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슬픔이 차오르든 그리고 무엇인가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큰 성취감이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직진하는 인생, 그 주님을 막 바라보는 인생,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감격 기억나세요? 기억이 없군요. 경험이 없어서 이해되겠죠? 그때 오는 하나님의 감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격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려고. 누가 내 직진 건드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내 직진 건드리려고 있었는데 하나님 막 내려오는 장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 위엄을 나타내시고 오는 장면. 와,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 인생이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주님께 직진하는 인생이 있잖아요. 내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제1현실은 우리 주님입니다. 막 이때 오는 그 기쁨이, 그 믿음이 염려야 근심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네 나나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 그 염려 가운데 우리 주님 내려오시면 누가 내 직진 건드려, 누가 내 직진을 염려 가운데 휩싸이게 만들어 라고 막 하늘을 타고 궁창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주님. 와, 멋지지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진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직진해도 안심되어지는 인생이, 하나님께 직진할수록 내 삶 가운데 염려, 근심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그 어떠한 부정적인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소원이 있죠. 8개월 된 소원이를 제가 보고 싶어 해서 소원이 아빠가 이제 학교에 계시잖아요. 대학에 계시는데 강의가 월요일날 비어있대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강의가 없는데 목사님 소원이 데리고 갈게요. 그럼 제가 이제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오늘은 내가 좀 힘든데 어떻게, 근데 소원이는 꼭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화요일날 좀 보강이 있어서 저녁에만 시간이 학교에 나가고 낮에 빈다고 낮에 소원이하고 밥 먹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8개월짜리 들으려고 밥을 먹었어요. 제가 화요일날. 소원이 눈을 보면 저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눈이 깊잖아요. 소원이 눈 보면 오늘부터 눈 보세요 한번. 호수 같아, 호수. 깊은 호수. 제가 바이칼 호수를 안 가봤는데 아마 바이칼 가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소원이 눈. 그 눈을 보면서 깊은 어떤 그런 마음들을 봐요. 너무 이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원이 데리고 오면서 큰오빠 희원이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큰오빠. 소원이 큰오빠 희원이에요. 제가 앉고 희원이가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황당하게도 소원이가 나를 바라보는 눈길하고 큰오빠 바라보는 눈길하고 달라요. 정말이라니까요. 이게 희원이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 한번 옆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저하고 이제 좀 안면을 트니라고 한 15분, 20분 있으니까 좀 웃기도 하고 안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밥을 먹는데 나를 바라볼 때 표정, 지네 오빠 바라볼 때, 지네 오빠 바라볼 때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막 눈이 빨려 들어가요, 오빠한테. 근데 아빠 얘기 들으니까 아빠가 질투를 느낀대, 보통 때 큰 오빠한테. 큰 오빠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큰 오빠를. 큰 오빠가 막 가슴이 쑥 나와가지고 막 의시되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마음을 확 열더라고요. 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원이가 큰 오빠 바라볼 때 그 눈빛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아침 목사. 아침 목사가 우리 소원이처럼 큰 오빠 바라보듯이 하나님 막 바라보는. 염려 있을 때 염려 가운데 푹 빠져서 그 염려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가 나를 아무리 휘감고 돌아와도 결코 나를 해치지 못해. 나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은 전능자이시여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악무하는 마음. 그때 쑥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여수른이요 하나님 같은 이는 없도다, 그 뜻이에요. 아멘.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이루어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을 타고 궁창에 내려오셔서 누가 내 직진 건드려 하면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일들. 그 일들을 먼저 봅시다. 27절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줄 긋고 1번 해놓으세요. 직진하는 하나님의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누가 내 직진 건드려 라고 오시면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발 아래에 있다.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내 직진 건드려 영원토록 영생을 내 아들에게 주고 나를 향해서 직진하는 인생에 주고 있는데 누가 이 인생을 건드리고 있어? 라고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여수른이 뭘 경험하고 있는 거니? 주님을 직진하는 인생이 무엇을 가슴 가운데 깊이 품고 감격하고 있는 거니? 영생을 경험하고 감격한다, 그 뜻이에요. 영생. 아멘. 우리 하나님의 팔이 함께 있어서 영생하는 것. 유한한 인생이 영생을 실제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감격과 그 든든함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차원 아닐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순간 유한한 이 땅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그 복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실제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구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례할 때 제가 장례를 참 많이 치루었잖아요. 장례할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근데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궁금해요. 어디로 돌아가셨는지. 다 돌아가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디로 돌아가셨는지. 아버지가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을 누리는 그곳으로 돌아갔는지, 아버지가 사탄이 되어져서 그 사탄과 함께 영원히 있는 그 지옥으로 돌아갔는지. 제가 정직하게 목사 입술로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제가 그 수많은 장례를 치루었는데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여러분 상처되지 않게 조금 제가 축소해서 얘기해요. 축소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에 안기어서 그 영생을 누리는 그 확증은 잘 못 얻어요. 제가 약화시켜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1부 때는 99%라고 그랬어요. 99%. 근데 2부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상처 입을까 봐서. 확증을 못 얻어요. 확증. 그러니까 여수린이 지금 그런 확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돌아갈 곳 있어. 유한한 이 인생이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감격, 그 감격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것이 실제 되도록 내게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실제가 내 마음 가운데 담겨지게 하신 하나님, 오 주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신도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도 그런 예화를 이 본문을 얘기할 때 얘기했었는데, 저는 어릴 때 이제
50대가 이제 확 훨씬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니까 어릴 때 추억이 그 예전 풍경 추억들이 많아요. 추억들이. 그러니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을 때 공동체 같이 놀았잖아요. 이게 공동체 놀이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핸드폰이나 뭐 집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막 같이 이렇게 좀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많이 놀았잖아요. 놀을 때 놀고 나서 저녁이 이제 지금 같은 날씨면 해가 뉘엿뉘엿하면 을씨년스럽잖아요. 동네 시골 풍경은 굴뚝에 연기도 피어오르고 해가 뉘엿뉘엿하고 이렇게 을씨년스러울 때 막 노는데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선세야, 이제 그만 놀고 와서 밥 먹어야지. 그러면 그 노는 거 딱 스톱하고, 뭐 노는 거 뭐 별거 아니니까 딱 스톱하고 예 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불러주는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것 어디 있어요? 놀았는데,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 불러주는 이도 없고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픔 아세요? 저는 그런 아픔을 겪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옆에 고아원이 있었거든요. 학교 옆에 고아원이. 그래서 고아원 다니는 그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재롱잔치도 하고 하는. 왜 그때 그 어른들이 그랬나 몰라요.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30명 40명 되는 아이들이 단체로 발표하기도 하고, 그 얼마나 그 속이 아팠겠어요. 저녁에 함께 놀고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이 시간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무엇인가 보람되게 사는 것 같지만 영원히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실제 믿음으로 다가오길 축복해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함께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인생, 그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든든함이 이 땅의 어려움쯤이야. 이 땅에 이러한 저러한 갈등쯤이야. 이 땅에서 이러한 성공, 욕구, 소유 이런 것쯤이야. 이게 과언일까요? 아니죠. 결국 과언은 아니죠. 맞죠. 그 영혼이 실제라고 한다면, 그 영원하신 팔을 주신 하나님이 실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든든하게 그 영생이 실제라고 한다면, 오 하나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감탄사 100번 1000번 나와도 맞겠죠. 오 주님, 당신이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경험해야 돼요. 언제가 여러분을 설교했잖아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 기억나시죠? 그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전에는 저장할 곳이 은행이 없었잖아요. 정말 보물은 어디에 다 묻었어요? 땅에 묻었잖아요. 땅에 묻었잖아요. 근데 그 땅은 기름진 땅에 안 묻어요. 왜? 수시를 파는 땅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별로 안 나가고 개간을 않을 땅에 보배를 묻잖아요. 근데 보배는 보배일수록, 보화가 보화일수록 자식들에게도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얘기를 못 하고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이제 그런 땅들이 있는 거예요. 땅들이. 그리고 이제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농들이 빌릴 때 어떻게 쉽게 빌리는 거잖아요. 빌리고 이제 밭을 경작하다 보게 되어지니까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이때 가슴 뛰잖아요. 여러분은 정직해서 옛 주인을 찾아서 기어이 돌려줍니다.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밭을 소유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하냐고요. 그 밭을 소유하고 싶어서 빚을 얻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 빌릴 수도 있고, 어떻게 저걸 소유할 수 있을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때 그 노력이, 노력하면 할수록 기쁘지, 그것을 피곤하다, 곤비하다, 아프다, 나는 왜 이렇게 견뎌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형편없는 땅을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 미쳤냐 그럴수록, 남들이 미쳤냐 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나는 거죠.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소유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꼭 확인하기를, 여러분의 속마음을 꼭 확인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이런 영원한 처소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 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즐거워 오세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안전히 거하는 이유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를 주셨는데, 주실 때 보게 되어지니까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신도다.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랬다는 것은 무언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극한 위험은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아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연출해 나가는 그런 정치 기법은 악한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슬아슬하게 무엇인가 연출하려고 있는 어떤 진영에 상관없이 그러한 논리들은 악한 겁니다. 그런 악한 것들은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전쟁은 2등이 없어요. 전쟁은 2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상황,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법인데 이 영적 전쟁은 결코 2등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영적 전쟁 터인 생각, 마음, 말 이겨야 됩니다. 생각이 단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적 전쟁에 실패한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주님에 의해서 어떠한 언어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능력, 안목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에 실패한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생각이 고요하고 단정하여, 내 마음이 고요하고 단정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깃들었는지 내가 알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할수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깊어지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군요, 이게 주님의 뜻이군요 라고 교제하는 그 교제권이 실제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복들이 복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본문이죠. 본론이에요. 저를 보세요. 내가 영원한 처소가 되어지고 안전하게 거하는 이 복이 복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영생을 취했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여기는 그 안전의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이 복되지 않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신체를 주었을 때 신체가 건강한 건 복이죠. 신체가 건강하지 않아도 복되게 살 수는 있어요. 맞죠? 신체가 건강하지 않아도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복을 취하기 축복해요. 예를 들기 위해서 건강한 신체를 얘기했을 때 이 건강한 복이잖아요. 예를 들면 듣는 것이 있어요. 이 듣는 거 잘 듣는 건 복이지요. 잘 듣는 복. 심지어 잘 듣는 거 복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절대 음감이 발달된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그 자동차 본네트에 빗물이 떨어지잖아요. 막 너무 힘들어해요. 그게 다 들리니까, 그 음이 다 들리니까. 그리고 이제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이렇게 비껴 하고 지나가잖아요. 이게 음이 안 맞는데, 그래서 너무 화를 내고 음이 안 맞는다고, 왜 그 음으로 했냐고 이런 분도 봤어요. 꼭 듣는 건 눈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눈으로 바꿀게요. 자, 보는 건 큰 복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을 사악한 것을 보는 것으로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복되지 못해요. 오히려 그 복이 저주를 불러오는 통로가 된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예화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뭘 보고 있죠? 쇼핑몰에 대해서 열심으로 보는 분들은 집에 쇼핑몰 쌓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음란물을 보는 눈들은 그 사악한 것이 내 마음에 두릅니다. 자, 보세요. 앞에 우리 어떤 때 이름을 까먹어. 또 동시에 4명의 이름을 까먹냐? 우리 김주아 집사님 맞죠? 김주아 집사님. 김주아 집사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눈길이 가고 있어요. 길이 난 거예요. 길이 나니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해요, 여러분. 눈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안 좋은 영적 기운도 들어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은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해요. 이 눈을 사악한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결코 그분들은 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주님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을 실제 만나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누가 내 직진 건드려? 라고 데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야죠? 내가 준비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보호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염려인데 그 염려가 준비하게 하고, 그 염려가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게 하고, 그게 믿음인 줄 안다니까요? 아니요. 누가 내 직진 건드려 내려오시는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복된 것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같은 의미예요. 저는 이 안전의 문제 나오면 오랫동안 설교했던 같은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한번 펴보실래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이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합독해요.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되게 한다라는 것은 안전의 문제까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이 복되게 한다라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인재, 주님이 함께 하심, 지금 주님의 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 26절, 7절, 8절, 9절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처소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팔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임재가 있을 때 안전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33장 12절을 보게 되면 베냐민 나올 때, 이 베냐민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창세기 35장이 배경되고 있어요. 배경. 야곱의 일가가 전 식솔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사건. 그러니까 전 식솔들을 다 데리고 지금 길을 나서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길을 나서고 있는데 그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 가장 사랑했던 아내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아내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있었던 모양.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둘이잖아요. 누구예요? 요셉하고 베냐민. 요셉이 11번째 아들, 그 다음에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내들은 다 그 위에 이복 형들을 낳은 거죠. 12 형제 중에서. 근데 길을 가는데 그때 라헬이 뭐라고 그러죠? 만삭. 때로는 단어가 어렵답니다. 만삭이 있었는데 그 길을 가다가 산고가 시작된 거예요. 산고가.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제 산고가 시작되어서 애를 낳아요. 그 애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이게 창세기 35장 배경이에요. 베냐민. 근데 지금 전 식구들이 가다가 만삭인 상태에서 어떤 사건이 있으니 갔겠죠. 그러니까 그런 만삭인 품에도 그 어려운 길을 나서는 거죠. 길을 가다가 길에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 죽어요. 엄마 라헬이. 그러니까 엄마 입장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상황이. 길에서 애를 낳지 핏덩어리를 놓고 죽자니 기가 막힌 거예요. 더군다나 이 핏덩어리를 보호할 그 장치가 위에는 요셉인데 어리고 나머지는 형들은 다 이복형들. 사이가 별로 다 안 좋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이 이름이 베논이에요.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객관적 사실 그대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짓고 죽는데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였던 야곱이 믿음을 써요. 믿음을 써요. 이런 믿음을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써야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믿음은 써야 돼요. 아멘. 그때 그 아버지 야곱이 믿음을 쓰잖아요. 어떻게 써요? 지금 현실은 분명하게 슬픔의 환경 맞다. 절망의 환경이고 어려운 환경이고 고통의 환경이고 감내할 수 없는 환경 맞다. 그런데 야곱이 그때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쓰면서 아니다. 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믿음을 쓴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어버려요. 베냐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뜻은 뭐예요? 권능, 힘, 이김. 아멘. 슬픔의 환경이 맞지만 아니다. 내 믿음의 안목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내 아들은 베냐민. 염려야 슬픔아 떠나라. 내 아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다 라고 뭐 한 거예요? 지금 믿음을 썼다니까요. 복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복이 실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처소가 되어지고 그 안전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권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된다고요?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 쓴다는 것이 뭐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했어요. 믿음이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 왜 그렇죠? 믿음이 크레도라고 그랬잖아요. 크레도.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믿사오며가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할 때 믿사오며 그래도 합성하라고 그랬어요. 크레라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심장. 돈은요 드린다. 심장을 드린다가 뭐예요? 크레도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심장을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심장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뭐라고 그랬죠? 마음. 그러니까 믿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염려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길거리에서 죽어가요. 빚덩어리 하나가 나왔어요. 거기에 마음 하나 추스릴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때 마음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마음이 다 가 있는 것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근데 그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가 있는 내 마음을 수습시키고 어떻게?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 아니다. 베냐민이다. 그렇게 믿음을 쓰는 것이 실제 복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는 마음. 할렐루야. 어떤 환경 가운데, 부부 가운데 문제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 가운데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 환경 경제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이 가 있는 염려케 만드는, 불난케 만드는, 분노케 만드는, 미워하게 만드는, 격동하게 만드는 이 마음을 거기서 어떻게 수습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술은이에요. 직진이에요. 나는 이 환경 가운데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 둡니다. 나 주님을 향해서 직진합니다. 그때 오시는 하나님, 누가 내 직진 건드려? 누가 내 직진 건들고 있어? 라고 영원한 처소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을 주님께 두는 그 인생이 복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 살펴봐야 돼요. 아멘. 제가 이 고백은 자주 하지 않는 고백이에요. 정말 측근에게만 하는 고백인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분은 측근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 딸 위에는. 제가 이제 주님께서 받은 사인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살아오면서 새긴 게.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주님을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참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었을 텐데 참 부족한 믿음을 주 앞에 반성하기도 해요. 지금의 이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는 저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가? 예전에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할 수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순복할 뿐이고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자아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주인 된 하나의 커다란 표시이지 주님의 자녀의 표시는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여러분 인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목소리가 예전엔 더 좋았잖아요. 지금도 좋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음악은 참 빵점이잖아요. 제가 음악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어요. 지금이니까 조금 박자 감격이 조금 생긴 거지 박치예요. 박치. 지금도 4분음표가 10개 있으면 10개 똑같은 길이를 못 내요. 지금도 분간이 안 돼요. 따라가지. 음정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제가 이제 목사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버틴 것이 음악이었어요. 하나님, 목사가 되면 찬송도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저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 우세시킬 일이 있습니까? 진짜 이런 게 됐다니까. 무려 거의 2년 동안. 근데 막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은혜를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말씀 주신 계기가 있어서 이제 저녁에 주로 가서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저녁에 오랜 시간 기도하면 기도가 계속 되나요? 뭐예요, 여러분? 해봤어야 알지 어떻게. 찬송하잖아요, 찬송. 그러니까 막 박자, 음정, 엉터리라고 찬송하는데 조금씩 잡혀가요. 근데 그러니까 찬송을 누가 하면 따라서 하면 해요.
혼자는 지금도 못 불러요. 지금도 제가 이제 목회 경력 20년 넘는데도 지금도 찬송이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 당시 교회에 권세가 있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빌립보 교회 보면 두 여걸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유오디아, 순두개가 나와서 빌립보 교회 좋은 일도 하지만 그 교회를 망쳤던 여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개라 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제가 다니던 그 교회의 권사님이 정말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 가정이 모 언론계의 큰 간부예요.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올림픽 위원이 그런 것도 하실 정도로 국가 행사에 초청받을 정도로 그런 집안이었어요. 힘이 있었던 거죠. 참 좋으셔요. 그분은 선한 의도였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결코 악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미웠어요. 이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전도사님 주의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주의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게 목사님이 저녁에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얘기하길래 저는 제가요? 이랬죠.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음악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이게 겸손도 아니고 정말 음악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박자 관도 이건 없고 음정도 말하고 음악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 될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진심으로, 진실로, 진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2주 후에 주보에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권세 있으신 권사님의 그 힘보다 내 진정성이 약했던 거예요. 그때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다짐을 했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속으로만 정말 목사님 아니시다. 내가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목회할 때 절대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안 들을 거야. 그때 다짐을 했다니까요. 교회에 결코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좌지우지 들리는 일은 내가 결코 없다. 그래서 이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순종에 이제 그런 기본견이 있으니까 순종을 했는데 길이 있어야죠. 당장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성가들 해야 하잖아요. 주일날 해야 하잖아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주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민하는데 길이 하나 열렸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그 당시에 영락교회에 우리나라 유명한 작곡가가 그 주의를 하셨어요. 그 당시 20년 전이 훨씬 넘은 그 2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영락교회는 홈페이지가 잘 돼 있었어요. 성가대가 따로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성가대 곡을 올리고 곡 해석을 해주고 주의를 올려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왜 이런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왜는 거예요? 왜서 하는 거예요? 왜서 그대로 이제 성가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하고 성가대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진짜 하나도 안.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죽겠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시간 했어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지도를 할 때 틀렸다고 지적도 해야 되고 저는 틀렸다고 지적을 한 번도 못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성가대원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때 보면 됐어요. 이대로 해요. 그냥 이대로. 내가 이거 봤단 말이에요. 이대로 해요. 그것만 하지 말했다고요. 그때 그 아픈 마음 가운데 얼핏 제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텐데, 주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텐데, 주님께서 뭔가 새롭게 하실 텐데 창피하기도 하고 죽겠는 거예요. 이게 거의 수개월을 했다니까. 여러분 이 고문 아세요? 그러니 제가 그때부터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 아무리 설해도 그걸로 교회 내가 운영하지 않을 거야. 이 다짐 좋지요? 좋죠? 근데 그때 내가 마음 가운데 오늘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사건 있게 하셨으면 역사하실 그 하나님 있으니 그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에 내 마음 붙였으면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연결했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이 마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포기 폭독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아픔이 있겠지요. 왜 이런 환경이, 왜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는 왜 이처럼 어려운 것이? 그때 그 어려운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빼앗겼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마음 붙이는, 나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삽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복이 복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버지하고 샤워를 했어요. 근데 내가 왜 이 생각이 갑자기 났는 건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제 목사님 누가 될까봐, 억지로 시키신 목사님 누가 될까봐. 근데 지난주에 이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전화가 와서 보게 되어지니까, 아니 우리 사무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화번호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서 전화를 걸어보니까 그 목사님이신 거예요. 이런 상황을 듣고 여기 와보고 싶다고 반갑게 얘기했는데 그 생각이 소록소록 나는 거죠. 그 묻어나왔던 아픔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아버지하고 이제 아침마다 샤워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내가 노래 못하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재밌으라고. 아버지, 내가 노래 못하는 건 내 잘못이에요?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내 잘못이라고. 아버지가 그러다가 본인 아버지 잘못이라고. 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노래 못하는 건 내 죄 아닙니다. 노래 못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잘못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재밌으라 흔적이고 마음 꼭 주님 앞에 두세요. 두는 연습하세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합당하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화낼 근거가 있는 그 옳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 두는 것 돌이키고 내 마음 주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감사절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목사님 한번 바라보세요. 요술은이란 뜻이 알고 보게 되어지니까 야사르, 정직이란 뜻이었어요. 바르고 곧게, 직진이란 뜻의 원어로 보게 되면 직진. 와, 바르게 곧게 주님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에게 누가 바르고 곧게 나에게 오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누가 건드려, 누가 내 직진 건드려 라고 오시는 하나님, 편들어 주신 하나님이 이런 의미구나. 공감 정도를 넘어서서 편들고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멸하시키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르고 곧게 갈 수 있지요? 마음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가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내 마음이 붙어있는 것 경계하고 돌이키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연합하여 내 마음은 주님께만 가 있어야 된다라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는 눈길 무엇인가 이제 삶의 현장에서 봐야 돼요. 목사님, 내 삶의 현장은 너무나 곤고해요. 목사님 교회에 계시니까 그러겠지만 내 삶의 현장은 너무나 곤고해요. 그래서 가르쳐드렸어요. 삶의 현장에서 딴 생각해야 된다고. 이 예배당에서도 딴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거룩한 현장에서도 딴 마음 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께 눈길 주는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딴 생각, 예수 생각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딴 생각,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셨을 때 그분께서 누가 내 직진을 이렇게 혼란케 만들어 라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 지혜를 주셔서, 새 통찰을 주셔서, 언제 아멘할 거예요? 새 연결점을 주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뜻입니다. 내 마음 주님의 것입니다. 다른 것 깃들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감사, 복이 복되게 하라라는 의미를 깨닫고, 주님, 이 마음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